미 동부 해안에서 가족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전쟁하러 나간 자식들, 또 아빠, 또 남편을 이 가족들이 기다리면서 대서양을 바라봅니다. 생사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저 멀리에서 그 사람들을 실은 배가 보이면 사람들이 연호를 하면서 홈커밍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동부 해안에 있는 기다리던 가족들이 함께 큰 축제를 벌이는데 이것이 바로 홈커밍 축제의 첫 번째 기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이 되면, 그죠, 양장로님? 30년이 되면 가족들, 또 동문들, 이렇게 함께 모교를 찾아 방문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있는 홈커밍의 문화입니다. 이외에 어쨌든 간에 이 홈커밍의 첫 번째 기원과 유래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이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이 바깥 세상이 마치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총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새로운 평화와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홈커밍 축제는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천국 축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땅에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보물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아주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보물을 찾아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보물을 숨겨두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물과 같으니 그냥 이 천국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땅 면적이 넓어도 그 땅을 다 합친 땅값보다 그 땅에 묻혀있는 보물이 오늘 말씀엔 더 비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은 옥토고 아무리 넓은 땅일지라도 그 땅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든지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전심전력 다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이런 보물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횡재했다, 로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로또를 맞았어요? 우리 임자영 집사님은?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남자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인구의 반절은 남자인데 그 남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보물 같은 한 남자를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는 세상에 수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모아 놓을 수도 없을 만큼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 있는데 좋은 학자는 그 많은 책에서 보물 같은 한 줄의 명문장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누비고 사는 땅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광활하고 광대한 땅일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보물을 만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보물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보물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까? 인생 모두의, 내 인생의 모두의 가치를 움직이는 그런 가치 있는 보물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보물이 우리 삶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우왕좌왕합니다.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어떤 넓은 면적이라도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큰 이유는 내 인생에 보물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할 정도의 보물, 내 직장은 이거고 남의 직장은 이거고, 내 출신 배경은 이거고 남의 출신 배경은 이거고, 내가 나온 학교는 여기고 남이 나온 학교는 여기고, 남하고 고작 비교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보물에 우리가 목숨을 걸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열등감에도 시달리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주 적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로운 보물에 우리 삶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서 우리 마음이 소심해지고 쪼잔해집니다. 예수님에게 보물이 뭐였을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게 보물은 나라였습니다. 킹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is like a treasure. 예수님에게 보물은 한 나라였는데 그것이 보물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또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1등 보물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이 보물 때문에 살았고 그 보물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물의 위치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 보물의 위치를 알아야 그 보물의 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보물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보물인 하늘나라가 있는 위치는 땅 아래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이 큽니까? 땅이 큽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하늘이 커요? 땅이 커요? 야, 하늘이 크죠. 예. 지구보다 우주가 크지 않습니까? 예, 우주보다 지구가 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넓은 이 미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땅보다는 하늘이 큽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땅보다는 하늘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이 있는 위치가 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만약에 만나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떻게 하늘이 땅에 묻힐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 하늘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묻힐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어떤 크기의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우리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고 싶은 그런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보물이 뭡니까? 이 땅을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아다마. 그리고 사람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땅과 사람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아다마, 그리고 사람, 인생, 라이프는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 네.
누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묻혀있는 이 땅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늘이 우리 자신 안에 묻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땅인데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늘이 묻힌 거예요. 하늘이 내 안에 묻혔다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묻혀있는 하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묻혀있는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묻혀있는 하늘이 뭡니까? 내 하늘처럼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밸류로 여기는 그런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뭐냐 이거예요.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며 사는 사람이 요즘 시대는 없지만 내 안에 무언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하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내 삶의 보물이 뭐냐 이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국을 공간의 개념으로만 봅니다. 천국 가면은 뭐가 있고 어떤 스페이스 2차원적인 면적이 있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보물을 말하기도 하고 진주를 말하기도 하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가치 있는 밸류의 개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의 천국은 물론 공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천국은 공간보다는 가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늘 같은 가치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입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안에 있는 하늘과 같은 그런 보물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하늘이 참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늘로 알았는데 어쩔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땅보다도 작은 하늘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은 땅보다도 커야 되는데 내가 사는 이 땅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훨씬 보잘것없는 작은 하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 잃고 보니까 이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붙들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 눈치 봐가면 세상에 열심히 살아봤는데 건강 잃고 보니까 그 명예도 아무것도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이 뭡니까? 뭐든지 잘 사면 좋은데 잘 구매하면 좋은데 내가 다 팔아가지고 이거다 싶어 샀는데 쫄딱 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컷 샀는데 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에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샀는데 구매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기는커녕 점점 값이 떨어집니다. 남편도 사고 또 아내도 샀는데 살 때는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살 때 잘 보고 사지. 실컷 자식을 키워놨습니다. 자식을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자기 힘으로 큰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니까 부모를 몰라봅니다. 점점 부모에게 이 자식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본래 이 돈을 쓰는 지출보다 수입이 짭짤해야 손익계산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꾸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수입보다 지출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샀는데 산 만큼의 얻어지는 효과가 형편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것마다 잘못되고 사는 것마다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세상에 부도가 나 있는 인생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묻혀있는 하늘이 뭡니까? 정말 땅보다도 작은 하늘을 내 마음속에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묻혀있는 하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천국, 이 보물은 예수님하고 내가 동행할 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가격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뭘 주고 살지라도 그 가치가 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도난 인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보물을 마음에 품고 이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주소지를 틀고 이 안에 로케이션을 잡으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밸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 묻히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가치와 보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는 둥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적지 않은 땅입니다. 뭐 미국만 자동차 타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인데 이 지구 전체를 이 4만 킬로미터라고 생각해 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이 땅덩어리도 70%는 바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안에서도 사막이 있고 높은 산지가 있고 빙하가 있고 호수가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한 땅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땅이 108조 평인가? 하여튼 그래도 적지 않은 이 땅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삽니다. 실제 사용할 땅 면적을 보니까 이 지구 전체 땅 면적 안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면 우리 각자의 인생도 별 쓸모없는 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이런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런 나의 탐욕과 부패한 마음 때문에, 내 삶의 과거 때문에 이것저것 빼보니까 별거 남지 않는 그런 땅덩어리 같은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어원을 보면 real estate라는 건데, 이 real이라고 한 뜻은 진정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진짜. estate라고 한 뜻이 신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real estate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분, 진정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분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출세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자기를 좋은 땅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존재감에 대한 자각이 점점 하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다 불모지고 다 쓸모없는 땅인 것처럼 내 인생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뭐 좀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나오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 인생이 마치 불모지처럼 그런 땅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기에는 모두 다 불모지라는 겁니다. 좀 괜찮은 척하고 오늘 여러분들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불모지라는 겁니다. 어떤 생명의 싹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불모지일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묻혀주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혀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묻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땅 재질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땅의 재질이 좋든 석회질이든 무슨 땅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묻혀 계신다는 것.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묻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분을 얻게 되고 진짜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부동산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땅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근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버려진 땅처럼 가치 없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은 가장 가치가 있는 땅이 될 때가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될 때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핍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생깁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에 꽃이 핍니다. 사랑을 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땅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하늘이고 보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하늘을 땅에 품고 사는 사람, 이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하늘을 내 인생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세요. 그 땅은 여러분을 진정한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보물이 될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매국노라 여겼던 세리들, 그 세리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무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묻혀주셨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은 한쪽 편에서 이제 몇 분 안 남기고 꼴깍꼴깍 하며 죽어가는 한 강도 인생에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묻혀줬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 인생에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묻혀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물로 하늘로 여기며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땅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보통 토요일에는 제가 외출도 삼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고 말씀을 준비하는 편인데 평소 토요일과 다르게 어제는 아침부터 참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또 점심에는 우리 맨하탄에 우리 영어권을 맡고 있는 노영민 전도사님 졸업식이 있어서 그 졸업식에 갔는데 우리 노 전도사님이 아주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또 신약, 갑자기 수학이라고 하려고 그랬네. 신약 성서의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또 양성하는 그 보람이 오는 길에 참 저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설교를 준비할 겨를이 없고 오늘 또 홈커밍 축제인데 여러 가지를 마음 쓰고 준비해야 되는데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교우 한 분이 우리 윤석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한 대 덧났는지 목에서 피가 계속 넘어온다는 겁니다. 목에서 피가 넘어온다고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순간 한 10초나 됐을까요? 순간 잠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설교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나를 세서 해도 이거 지금 부족할 판인데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 목에 피가 넘어오면서 이게 지금 매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 10초 정도 망설인 다음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윤석찬 집사님을 태우고 이제 맨하탄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이제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신호등에 멈춰 있는데 얼마나 다급합니까? 목에서 계속 피가 넘어온다니까. 근데 신호등에서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차를 기다리는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그냥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집사님이 아픈 게 그 교우가 아픈 게 꼭 저 때문에 아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픈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대신 아파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10년 이상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인데 마치 내 자식처럼 내가 잘못해서 뭔가 내가 잘못돼서 그 집사님이 아프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교우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집사님을 봤는데 이 맨하탄 병원까지 갔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자꾸 제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망설였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윤집사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제가 아프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 대신에 아파하셨고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묻혀서 한 1시간가량을 하염없이 울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우 대신에 병에 걸리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저는 대신 병에 걸려주지도 못했고 걸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전가해 주시고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모지인 이 땅 인생 위에 예수님이 묻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인생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싶다 하는 마음만 가질 뿐이지 그 병이 나에게 옮겨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우리의 죄인이었던 삶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에게 맨하탄 병원 가는 길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은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땅에 묻혀있는데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고 결국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묻혀있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수없는 사단 마귀의 세상의 도전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오늘 이 교회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우리를 다시 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이 되고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였던 것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뉴욕 우리 교회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천국 축제입니다. 돈이 될 만한 게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는 걸 몽땅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소유를 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누는 장이 오늘 홈커밍 축제의 본질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는 하늘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천지와 마지막 천지 사이에서 오늘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이 땅과 같은 인생에 묻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보물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묻힌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쁨이 넘쳐 내 소유를 다 몽땅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겠다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내 이웃, 내 가족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